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영어로 인사를 하면 훨씬 좋은데, Good morning, everybody.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주에 우리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지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헤이디를 떠나온 지가 이제 3년이 됐는데 헤이디의 강한 인상이 남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너무 감격스럽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갖고 막 벙벙 뛰는 모습을 지금도 보는데요. 그리고 가끔씩 무비 클립을 돌려보면 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왜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조용히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면 그거는 저 아프리카 땅에서 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글에서 생활할 때 이 북소리가 나면 막 춤을 추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그런 그 피가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보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공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에 한 번 있다. 만약에 주일 한 번만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공예배에 나오셔갖고 최소한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그거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감격, 그 다음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 앉아갖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시죠? 이렇게 연세가 지극히 드신 권사님이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참
그 연세와 다르게 찬양이 너무너무 목소리가 고우시고, 그다음에 그런 그 높은 피치의 그 하이톤의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IT 사람들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거 정말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아멘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감격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보러 가자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관망자가 될 수 있죠. 그죠? 내가 본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나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아주 심플하고 클리어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건 모르는 말씀이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흘러넘쳐 나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말씀은 소데나에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는 수동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passive tense라고 그러는데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나 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이 이 구원에 이룰 수 없고, 그 다음에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종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뭔가 저 위에 계신 어떤 능력자, 또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있고 명칭이 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찾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인데요. 종교 생활 자체가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뭐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생각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세상에 강아지가 생각을 많이 하는 강아지는 좀 이상한 강아지입니다. 그죠? 강아지의 특징은 뭐냐면 먹고 잡니다. 주인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조용히 잠을 자요. 그 다음에 주인이 오면 너무 기뻐갖고 뛰다가도 또 먹을 것만 주면 들어놓아갖고 그냥 잠자는 게 특징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보면 대부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강아지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천재견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배는 아니지만 사람이 찬양을 할 때마다 옆에서 막 짖어대는 강아지가 있기는 하는데 자기도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그러겠죠.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기쁘게 뭔가를 하니까 자기도 그 기쁨에 참여하고 싶어갖고 그 비슷한 흉내를 내는 짐승은 가끔씩 별난 짐승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짐승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그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또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요.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노력과 그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마도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피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사망의 권세를 피해갈 수가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이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그 계획하고 오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춰나셨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비밀인 이 구원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인데 이런 비밀된 구원의 역사를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즐거움이 가득 차지 않아요? 저는 무당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도 아마 이상한 일을 하고 다녔을지도 모르는데요. 무당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무당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면서 사셨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위에 귀신이 임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요. 그때마다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저 귀신을 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야 네가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사람이 아프면 그 무당이 푸닥거리한 이상한 음식을 보자기에다 싸갖고 저한테 주고 야 어디다 갖다 두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식을 어딘가에다 갖다 두고 집에 가면 뭐 누가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막 아파갖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 푸닥거리를 하고 나면은 낫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에 저 귀신은 능력이 있는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네. 너무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음란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음란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런 게. 그리고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적으로 저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왜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거를 자꾸 섬기려고 그러고 이러는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심부름을 갈 때 항상 교회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데요. 주로 주일날 많이 찬양하는 찬양이 뭐였냐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러면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는 그 찬양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맨날 사람 보고 오라고 그러는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니까 매 주일마다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러는데 뭐 제가 방황하는지 안 방황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교회 가면 방황을 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싶었는데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가는 거는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겁이 나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시간에는 교회를 못 가지만은 제가 몰래 교회를 가고 싶어갖고 예배가 다 끝나고 주중에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네. 이 본당의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불 다 꺼져 있죠. 뭐 껌껌해요. 뭐 제가 가서 교회 불을 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교회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네. 그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 어느 날 저희 집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두들기셨냐면 우리 동네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전도사님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이 까만 치마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들은 대부분 전도사님입니다. 가방 들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문을 두들기시면서 제가 이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를 데리고 오셔갖고 내가 네 친구가 너를 소개했는데 오늘 교회 가지 않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네, 당장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가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교회 가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절에를 많이 갔거든요. 그 절에 가면 애들은 절로 가 그러고 막 쫓아내고 그래요.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 새로 나온 사람들을 이제 환영하는 그 환영식을 가졌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저를 많은 어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고 거기서 뭐 다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거는 사람 취급해지는 데가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간 건 아닌데요. 제가 핍박받으면서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3년 동안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뭐 했냐? 잠잤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설교는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총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잤습니다. 도무지 내가 못 알아듣겠다. 그랬는데 기적 같은 건 뭐냐면 주일날 한 번도 안 빼먹고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 가면 좋으니까 교회는 어린아이도 사람 취급을 해주는구나. 그다음에 인간 대접을 해주고 너무 편안한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추석 때나 그다음에 설날 때는 또 학생부 고등부 누님들 형님들 특히 그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교회를 3년 동안 개근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쫓겨났죠. 얘는 도저히 우리 집에 놔둬갖고는 큰일 날 애고 집안을 망하게 할 녀석이 이 집안에 났는데 그 녀석을 쫓아내보내라 그래갖고 제가 우리 사촌 형님 댁에 가서 잠깐 살았습니다. 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가는데 방해를 안 받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집안에 가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래갖고 그냥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갖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민을 오게 된 거고 이민 오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수련회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도요.
그래도 나만 하면 난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에 나보다 나쁜 녀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뭐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믿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뭐 죄인 그러면 너무 부담되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탁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그대로 했습니다. 주님 내가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 황홀한 것이고 놀랍고 크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볼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볼 것을 성경 말씀에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또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영역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알 거 없이 하나님께서는 먼 데에 있는 사람들,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 동쪽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 사방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외치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그 사방에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거기 흩어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려하지 말고 놓아달라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시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에 나와갖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빠져갖고 헤매고 그 다음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요. 그 죄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은요, 이 구원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다는 것은 같은 뜻의 조금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한테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대답을 안 하셨죠. 동문서답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물어보는 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내가 진리다 그러면 또 뭐가 날라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계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틀림없이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는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라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없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분입니다. 선포만 하셨나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거짓된 것을 말씀해 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죠? 그냥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리가 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진리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좀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이드에 있는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뭔가를 지시를 안 하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200년 전에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은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 같은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럼 200년 전에 이미 독립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나폴레옹 보네팔리스 밑에서 배웠던 헤이디 귀족 출신들이요. 이제 독립을 해갖고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지금 2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이 불란서 사람들이 노예를 삼고 그들을 착취했던 것과 같죠.
있는 자들과 정권을 잡은 자들이 서민들을 2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게 그만 놔둔 겁니다. 그래서 헤이디는 8 패밀리가 부의 90%를 다 잡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 오일 비즈니스, 자동차 차가 다니려면 가솔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한 가정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섬이니까 식품점 이 도매상을 장악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업에서 또 돈이 돌아가는 거를 또 하나 잡고 있는 패밀리가 있고, 그래서 8 패밀리 일가 친척이 온 나라의 돈의 90%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0만 이상이 됐는데 아마도 1100 한 50만 정도는 그냥 노예로 200년 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헤이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많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증거했는데요. 뭐 헤이디 사람만 그럼 노예 근성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도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근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이거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물며 저 불자들도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8번뇌가 있어도 그냥 앉아갖고 묵상을 해. 그냥 그거 없는 거야. 나는 행복하다고 계속 외쳐봐. 바로 행복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어떤 때 막 열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예? 그래서 너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 믿잖아요. 또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디도 묶이지 않는 참 자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믿음이 있다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다툼이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너무 좋으실 때 있죠? 그때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한마디 툭 던져도요, 절대로 여러분들 화를 안 냅니다. 난 지금 내 기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서 발을 한번 밟아도 괜찮아, 나는 오늘 기분 되게 좋아, 그냥 가, 그러죠. 근데 내가 조금 기분이 언짢고 안 좋은데 누가 나를 자꾸 뭐 발을 밟았다든가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아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곧장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묶이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묶이고,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묶이고, 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에 묶이고, 또 저 한국의 저 국회의원들은 전부 권세, 권력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제1인자, 그러니까 뭔가 어느 분야에서 가장 탑이 되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세계 최고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첼리스트 제2인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부인이었는데 정말 첼로를 잘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인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저는 1인자 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내 앞에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2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첼로 연주가 다 끝나면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뒤에 가서 분장을 지우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 허탈해서 못 견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허탈하고 공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환호하는 그게 나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갖고 죽고 싶은 충동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1인자가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 최고가 안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네. 또 3년 전에 수술을 받았잖아요. 수술 한번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건강에 자신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야,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좀 더 겸허해지라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내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얻었으니까. 네. 그렇죠?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불행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셀레브리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 공허하죠. 그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거기에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뭐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걸머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달라요. 옛날에는 사법고시에 패스가 검사가 되면 키를 몇 개씩 가졌잖아요. 요즘 검사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TV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대세가 뭡니까? 트로트 왕 되면 끝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들이 트로트에 열광을 하는가 그랬더니요. 트로트가 검사보다 낫더라고요. 트로트 왕 되는 게. 그냥 한 번에 상금이 3억이더라고요. 3억. 그냥 거기서 1등 하면 3억을 받아요. 근데 그 1등만 3억을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마지막까지 다 올라가갖고 이 사람들이 이름을 날렸다 그러면 평생 고생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갖고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까지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트로트 왕이 되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언제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아마 트로트 왕도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겁니다. 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별로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잘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근데 여전히 기도해요. 안철수 같은 인물이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죠. 최소한 나는 너무 바빠서 영생에 대한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좀 한가하게 만드셔갖고 이 사람이 좀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양반이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돌아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돈도 많고 그런데 그동안 돈도 잘 안 쓴 사람 같은데 정치할 때도 돈을 안 풀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진 돈을 풀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철수 씨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 지 한 15년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구원이 값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전도가 말로 되는 거 보라면 저기 말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시키면 되잖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말 못하는 모세 보세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던해갖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형 말 잘하는 형 있잖아. 형 데리고 가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말 못하는 모세를 못 쓰셨습니까? 말을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 그 관계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어요. 네. 아주 한국에 유명하신 박윤선 목사님이 총회신학교에서 학생들 앞에 설교를 하실 때 한 3분간 침묵이 흘렀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대요. 학생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거기서 회개가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저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왜 설교를 안 하시고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만 계시는가 그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도 안 하시고 3분 동안 쫙 학생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물론 그 다음에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3분 동안의 정적을 깨고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네. 나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네. 계속 기도하세요.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는 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네. 전도의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면 바로 어저께까지도 나는 절대 안 믿어.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이러던 사람이 아주 순한 양같이 너무너무 얌전해지더라고요.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4일 만에 꺾여져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매일 찾아가면 싫어하죠. 또 왜 왔냐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소금도 막 던집니다. 네. 재수없다 그러고 소금을 집어 던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면요. 흑암의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딱 꺾어지면
아주 순한 양같이 쫙 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교회 가갖고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 얼굴만 봐도 꼴도 보고 싫은 상태 가운데 내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사과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변변치 않게 잘못 가르쳐갖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내가 사과를 합니다. 그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전도 미련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오죽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많은 구원의 역사가 2023년도는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참 많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것 전부 컷하고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실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왜 바울이 갑자기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이방인의 스승으로 다른 곳에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우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알아가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죠? 나는 가르치는 거 잘 못하는데요. 누가 가장 잘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거냐면요. 팔로워가 되면 스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셔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감옥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요셉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가 봤냐면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본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던 거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전도는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나서는 거는 좀 힘들죠. 그죠? 내가 나서지 않아도 흘러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칠 때 주위에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만 해도 나와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만 쭉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참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